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주기도문 끝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말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중에 이 고치는 사역, 이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 이 곧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죽은 이 소녀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볼 수 없는 사람과 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2차 이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맹인은 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이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이 손에 들려 있는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 울퉁불퉁한 이 바닷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앞까지 따라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과 이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육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없었지만 이 영안이 열린 자의 믿음의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인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능히 고쳐 주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엘레에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바꿔 쓰는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대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눈을 만지시며 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두 맹인의 이 간절한 고백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찾을 수 있었고 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산적해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문제만 들여다보다가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중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마태 기자는 여기서 구체적인 치유 과정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고 이 언어를 회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소녀를 살린 이 기적의 사건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재료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굳이 추가하여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독자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역사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기적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 기자가 이사야 본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반응을 콕 집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탄성을 내지르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행한 일이라고 이 군색한 평가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12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다룰 때 이 일은 이 성령에 힘입은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기자는 여기서 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는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맹인이요? 누가 말 못하는 자라는 말입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 놀라운 기적에 노래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맹인이요?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바라보아도 믿음은 이 사람의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이 은혜의 산물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태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의 산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은 이 예수님의 전반부 선교 사역에 대한 마무리 멘트이면서 총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이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마음의 이 본질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그분의 마음을 설명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단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봤던 이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서 솟아나는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더 살펴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또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스컬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결론적으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용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교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이 교회와 공동체와 이 일꾼들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천국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을 탐하다가 보이는 것에 매어서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밝게 빛났던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한 자들에게 찾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